오늘은 신신명 19번째 시간입니다. 75번째 구절부터 78번째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욕취일성, 무로육진, 육진불호, 환동정각. 욕취일성은 일성, 즉 일성법을 욕취,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무로육진,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마라. 육진불호,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환동정각, 정각, 환동은 도리어, 동은 같다. 정각을 이루는 것과 같다. 바른 깨달음과 같다. 환동정각, 도리어 바른 깨달음과 같다. 욕취일성, 일성법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무로육진, 육진경계를 미워하지 마라. 육진불호, 육진경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환동정각, 도리어 바른 깨달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성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승,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대성, 보살, 그 다음에 뭐 최상승법, 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편의 말씀입니다. 방편. 이게 승이라는 것은 이제 수레를 말하는데 소승은 작은 수레, 대성은 큰 수레, 일승은 이제 하나의 수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성이니 대성이니 뭐 선이니 하는 이렇게 분별해서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편의 말씀이고 실제로는 일승법밖에 없다. 이 하나의 법밖에 없다. 이 하나의 법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소승법 방편을 쓰기도 하고 대성 보살의 방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의 최상승법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하나의 법이다. 사실은 따로 얘기할 것이 없이 그냥 이 하나의 법이다. 이런 얘기죠. 따로 말할 것이 없다. 그냥 이거다. 역시 그냥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법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이 돼서 이 깨달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문득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법 이거를 문득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자리죠.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고 그 다음에 말에서 벗어난 자리입니다. 생각과 말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다. 그냥 이 자리는 생각과 말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할 게 없죠. 분별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생각이 나오고 여기서 말이 나오고 여기서 행동이 나오고 다 이 세상 이 출세간 이 속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게 자기 마음인데 이 자기 마음을 한번 일단은 깨달아 봐야 된다. 자기 마음,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다.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그냥 이것이다. 자기 마음이 그냥 이것이다 하는 게
방편으로서 납득이 됩니다. 방편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고 방편으로서 깨달은 마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리켜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게 방편이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방편을 썼는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된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 이게 방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번 깨달아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여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예요.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분별 망상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이렇게 딱 뭔지 우리가 이제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품을 봤잖아요. 그냥 이 견성 성품을 보게 되면 이 육진 경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안이비설신이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감촉하고 아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육진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진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 이런 육진 경계가 이제 분별이라고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이 깨달은 마음 바탕, 우리가 깨달음은 마음 바탕을 깨닫는다 하죠. 마음 바탕을 깨닫고 보면 여기서 육진 경계가 일어나요. 즉 분별이 일어난다. 즉 생각이 일어난다. 즉 분별심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분별심이 뭐고 생각이 뭐고 하는 걸 알려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야지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생각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그 생각을 하지만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 생각이죠. 다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생각일 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을 한번 딱 깨닫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면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생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죠. 망상이라는 거죠. 그 금강경에 얘기한 것처럼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뭐 아침 이슬 같고 번개 뿔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듯이 그냥 경계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필요할 때 일어났다 사라졌다,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 실체가 없고 실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허망한 생각이다, 그래서 망상이다, 꿈과 같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게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지혜가 이제 생겨서 그런 걸 다 알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야지 가능한 거죠. 깨닫기 전에는 다 생각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냥 분별망상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산다고 얘기하고 그 꿈을 깨어서 마음 바탕 이 자리 그냥 이거를 깨닫는 것을 꿈을 깬다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을 꿈을 깼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육진 경계가 보여요. 이제 즉 자기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보여요. 다 생각이니까. 다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실제인 줄 알고 꿈을 꾸는 거죠. 생각의 그 속성, 본질을 깨뜨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만 하고 사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 자기 마음 바탕자리인데 자기 마음 바탕자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바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 망상이라는 실체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승법인데 이 일승법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한다면 무로 육진 경계를 나쁘게 여기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육진 경계를 미워하면 그거 자체가 분별이잖아요. 그죠? 육진 경계를 미워한다. 분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승이 안 된다. 우리가 이 일승법은 다르게 얘기하면 중도법이죠. 불이법이고 중도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법이 공이에요. 연기법이고 공이다. 일승법은 불이 중도, 불이법 중도법, 연기법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해버리니까, 분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환동정각 이것이 도리어 바른 깨달음, 정각은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과 같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불이 중도죠.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분별심을 조복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깨달음 세계와 그 다음에 분별망상 세계가 하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법에 개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법에 개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 실상을 깨달은 거죠. 중도 실상을 밝힌 것이고 이게 일승법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하나의 법, 부처님의 이 무상 정등각 깨달음, 이 하나의 법을 얻고자 한다면 분별심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고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게 불이 중도에 개합한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곧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고 온갖 분별 망상을 해도 분별 망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득 이 자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분별 망상을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망상하든 안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 즉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상이 곧 망상이고 망상이 곧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막 하니까 뭐 그런 말이 따로 있고, 그런 말에 해당하는 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실체가 존재하고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말을 다 버리세요. 말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이죠.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 마음을 문득 이렇게 깨달아요. 예, 그냥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 가르쳐 드리는 거, 그냥 이거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득 생각이 죽고,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끊어지면서 문득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여기서 그냥 드러나요. 증명이 된다고요. 문득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고 스스로 자기한테 증명이 된다고 증명을 해줘요. 잔해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증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물어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증명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제 살다 보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말은 또 생각을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말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에서 자유롭고 말에서 자유롭거든요. 생각에서 자유롭고 말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 기분, 감정, 느낌에 속지 않고, 그런 생각, 기분, 감정, 느낌이 일어나죠. 온갖 생각, 기분, 감정,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런 온갖 생각, 기분, 감정, 느낌을 다 경험을 해요. 다 맛본다고, 맛을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을 먹으면 뭐 단맛, 짠맛, 뭐 쓴맛 이런 거 다 맛보고 경험하듯이 우리 삶의 경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기쁨, 슬픔, 분노, 억울함, 어, 이런 모든 기분, 감정, 느낌 그런 걸 다 맛보고 경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의 경험을 다 해요. 응? 좋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다 경험을 한다고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뭐 괴롭기도 하고 다 경험을 해요. 어, 다 경험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죠.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다 합니다. 번뇌도 하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걸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불가사의한 경험이고 불가사의한 삶이고 불가사의한 현실이에요. 자기한테는 자기 삶이고 자기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 삶이고 현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을도 하지만, 직접 자기가 경험해야지,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만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 사는 사람이 지금 자기 경험을, 이 삶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경험, 이렇게 산다고,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산다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산다고, 이 깨달음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깨달음 세계는 방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달아서 이렇게 번뇌 없이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걸림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깨달아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면 여기에서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실제 경험은 이런 경험을 하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실제로 저의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또 일할 때는 막 정신없이 하고 또 뭐 일하다가 막 다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기도 하고, 또 일을 잘 못하면 꾸지람도 듣고 또 꾸중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그냥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잖아요. 온갖 그 삶이 있죠. 뉴스 보시면 아시죠?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전쟁도 있고,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데서 전쟁에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별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 앞에 닥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죠. 그런데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고. 꿈 같은 일이라고, 그런 게. 꿈속의 일이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의 세계를 산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요. 말로 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번뇌를 벗어나고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말에서부터 자유롭고 온갖 굴레에서 벗어나서 걸림없이 자유롭고 해탈해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기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이 이 위대한 깨달음을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전승을 해주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로 하자니 뭐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죠.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불성.
이 마음자리를 한번 딱 깨달아 봐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이거. 그러면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는 비유를 그렇게 하거든요. 꿈속에서는 온갖 꿈을 꿀 수 있죠. 길몽도 꾸고, 악몽도 꾸고,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공포스러운 꿈도 꾸고, 가위놀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꿈속에서는 꿈을 꾸죠.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괴롭고 즐겁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그런 게 없죠.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그런 거 없잖아요. 또는 뭐 꿈속에서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막 걱정을 하죠. 금덩어리를 주우면 좋아하고. 근데 꿈을 깨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치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 속에서 살 때는 다 있어요.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있어. 그리고 없는 건 없고 있는 건 있고 그래. 다 꿈 꾸는 것처럼. 근데 그 생각의 꿈을 딱 깨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없다고.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깨달음이고 불가사의한 해탈이고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꿈을 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생각의 꿈을 깨는 거를 얘기해요. 생각의 꿈을 깨는 거. 그거는 깨달아 봐야 알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왜? 그 생각이 꿈이거든요. 그 생각을 믿는 게 꿈이에요. 생각이 있다라고 믿고 생각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 따라 사는 거. 생각 따라 사는 게 그게 꿈이라고요. 꿈. 망상이라고. 없다고. 그런 게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생각 따라 사는 게 꿈이에요. 느낌 따라 사는 게 꿈이에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게 꿈이에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는 게 꿈이에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통틀어서 그냥 하나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런 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생각이라고 해요. 그 생각 따라 사는 게 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딱 깨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딱 죽고 생각이 포기되고 그걸 딱 깨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 바탕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을 문득 깨닫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나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확 드러나요. 그러면 꿈을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계가 없다고. 그래서 공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 속에 살았던 이 현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공의 세계라고. 근데 없는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꿈을 꿨을 때는 다 있었어. 그런데 없는 것처럼. 꿈을 깨고 나면 없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또. 다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방편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데 없다. 또는 없는데 있다. 공이다. 불이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한번 깨달아라.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돼요. 이 체험, 소위 이 자기 본성법을 보고 나서 견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체험 후에 공부를 쭉 이제 해야 되는데 체험 후에 공부하는데 지금 아주
공부가 혼란스럽거나 체험 후에 공부가 지지부진하고 체험 후에 아직 안목이 밝아지지 않고 지혜가 밝아지지 않아서 체험 후에 공부에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험 후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 차차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